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를 버리시다가 다시 그들을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또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59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1년의 부흥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후에 이 책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일을 두고 정말 분노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판을 집어던지며 분노하고,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사육하면서 3,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일은 더 무서운 일이라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의 기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고 모세의 후손들을 이제 번창케 하셔서 그 땅을 상속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니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이 말씀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아가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로부터 회막으로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무릎 꿇어 절을 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름이 임한 회막 안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의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요 기도를 응답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총의 특별한 그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데 함께 가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갈 자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갈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갈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함께 간다?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보낼 자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음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도록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세의 기도는 상당히 하나님과 밀당을 정말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모세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은총을 받았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게 보면은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이 암송한 이 말씀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기도에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은총을 입은 자 모세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 그 증거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은총을 간구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모세가 말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목적,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모세는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갈 자를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내가 친히 누구를 보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모세가 지금 얼마나 전심전력하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탈진할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 여기서 끝.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너는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고 있어요. 15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함께 가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여기에다가 지금 쐐기를 박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러면서 여기서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딱 그 말을 붙들고 주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면서 이번에는 주님으로 딱
말을 바꿔서 아예 딱 붙들고 쐐기 박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이 밀고 당기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던 바로 그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껴보세요. 나와 함께할 자를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친히 함께하겠다 이랬더니 옳았구나.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면서 아예 주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지를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리까? 그러면서 은총 입은 증거로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게 은총 입은 증거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이것 때문에 은총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갈 자를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은총을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누구 보낼 것도 없이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는 얼른 그 말을 딱 붙들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은총받은 줄 알리까? 주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가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목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의 상황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큰 기쁨과 찬양이 있고, 또한 성도들은 예배의 감격과 경외심 속에 빠지며 설교자들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령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또 소리가 있었고, 하늘에서는 불길이 임하여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너울너울 이 불길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진리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힘이 없고 그냥 말로만 우리가 말하던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살아나고, 이 진리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면서 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속에서 감격적으로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이 백성들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그리하여 교회가 미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역사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흥의 반복은 교회의 침체의 반복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교회가 은혜를 받았지만 침체되는 때가 있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하여 불일듯 일어났다가 다시 침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부흥을 멀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흥이 지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냉랭하게 변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흥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랭하고 그리고 무력해지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보통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계속 임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한 겁니다. 이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혜 받은 일이 있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부흥의 순간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생애와 그 이후의 삶이 또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지나간 자리가 너무나 냉랭하다고 해서 부흥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름 수련회 뭐 하게 되면 수련회 때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막 뜨거워졌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막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냥 예전같이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야, 이게 뭐냐, 여름에 수련회 때만 반짝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려면은 이 수련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없었다면, 그죠? 그나마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집회가 필요 없고 이런 특별한 행사가 필요 없고 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최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잘못되어 가지 점점 잘 되는 쪽으로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은혜조차도 없으면, 그저 때마다 베푸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매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그것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려주시는 은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 후에 내가 시험에 들고 은혜를 상실하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는 이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 후에는 또 뭐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니 차라리 은혜 안 받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교회의 침체 혹은 성도들의 영적 침체,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이 없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늘 부흥의 때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흥의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가 한 시대를 유지하고 혹은 때로는 100년의 세월을 유지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지금까지, 그때의 그 부흥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의 그 부흥의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 흐르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진다면, 그리하여 이곳에 부흥이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이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과 참 이렇게 기도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야곱의 씨름과 같은 이 기도, 이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이 있기 직전까지는 마치 어두운 밤과 같아요. 그러나 응답이 딱 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응답이 임하기 직전까지는 암담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일시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참 너무나 우리들 마음이 다양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혹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실망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달라져요. 금요기도회, 참 요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성도들이 교회 결석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교회 결석해도 안 죽는다. 예전에는 교회 결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결석해도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도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이면 부흥의 상태일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라고 해야 사실 그거 얼마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보니까 그것도 감지덕지하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영광스러운 부흥의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기도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들은 너무나 약해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그걸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두세 사람의 기도,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돌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면 길가에 구르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때에 비치는 한 줄기 빛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